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우리들의 신앙이 날로 좋아지고 성장하고 또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 교육과 본을 따라서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을 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건 우리의 바람일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정체되기도 하고 또 퇴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조차도 흔들리고 퇴보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사사기에 들어와서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대비해 보면서 설교 말씀을 듣게 되겠는데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세대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그런대로 아주 모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오늘 성경에 여호수아가 죽고 장사되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장로들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고 열조에게로 돌아간 다음에는 그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의 신앙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는 미직지근한 신앙과 또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신도 섬기는 그런 중간지대 어정쩡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그런 신앙이었고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은 이제 더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그야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아예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불신앙의 시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호수아와 살던 시대,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 또 여호수아 그 다음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악한 시대, 하나님을 아예 버려버린, 하나님을 던져버린, 우상을 섬겨버린 그런 악한 시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교육의 달에 지금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고 수련회를 앞두고 있고 가르쳐 지켜야 되고 배워야 되는 이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은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종류의 세대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비추어 보면 여호수아가 살던 바로 그런 시대. 지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면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이렇게 여호수아가 다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또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명령을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잖아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그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죠?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나님, 여호수아님, 하나님을 버리다니요. 다른 신을 섬기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단코 그런 일 우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보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고 하나님을 아는데 어찌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죠.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죠. 그렇게 자신 있게 지금 그 대답이 그 가짜 대답이 아니에요. 진심에서 하는 대답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질문과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문제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이제 사사기에 들어오면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 장로들도 죽어요. 그것도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죽어요.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죽고 난 다음 열조에게로 돌아간 다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데, 이 체험적 신앙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이 말씀을 딱 듣게 되면 우리에게 느낌이 오잖아요. 신앙의 전수,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데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가르치지 않은 것도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잖아요. 가르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호수아 다음 세대, 다른 세대였어요. 무늬만 신자예요. 여전히 이름만 이스라엘이에요.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의 향기가 없어요. 크리스찬의 삶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진지한 기도가 있겠어요? 무슨 회개가 있겠어요?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그 모양이에요. 여호수아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런 결과가 오잖아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남을 자, 오랫동안 영원토록 살 자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요 이제 70이 가까워오고요,
예? 자꾸 제 주변에 사람들이 병으로 죽기도 하고 뭐 친구들이 떠나기도 하고 여기저기 은퇴한 사람도 많고 뭐 은퇴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예?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예? 예.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들과 이야기해 보면 교회 빚 다 갚는 그날이 은퇴 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또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성도들 중에 목사님 은퇴할 때가 됐잖아요. 한마디만 딱 나오는 순간 그날이 은퇴 날이라고 딱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제가 만나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소리가 뭐 하나님의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장로님 저는 언제일 것 같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만두라 하실 때 그때가 끝이고 옛날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정주영 씨 흉내내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하나님이 뭔 소리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겨 이럴 때가 성도들이 뭔 말씀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저도 지금이야 뭐 쌩쌩하지만요 좀 쌩쌩해요 장로님. 그러니까 그때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뒤돌아보지 않고 한 길로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그때가 그날이에요. 그게 언제인지 나도 몰라요. 내일일지도 몰라요. 1년 후일지도 모르고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고 저는 몰라요. 그러나 너무나도 확실한 것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것처럼 저도 언젠가는 그러니까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가 좋았고 그죠? 제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비스무리하게 그래도 아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내 마음에 왔어요. 내 마음이 울컥울컥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바빠요. 가정주부라서 바쁜 것보다도 요즘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학교가 다가왔지만은 이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 간사님부터 해가지고 시간이 없잖아요. 직장에 생활하니까 그 옛날처럼 3박 3일씩 사흘씩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선생님들 자체의 한계도 있어요. 직장에 매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길게 뭐 성경학교를 3일 4일씩 이렇게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휴가를 내고 짬을 내고 막 주말을 이용을 해가지고 막 짧은 시간에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고 막 하는 안타까움인데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을 딱 대해보면 그 아이들의 그 상태라는 표현은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은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옛날 아이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 나 때만 하면 꼰대라는데 어쨌든 아이들을 보면은요 옛날하고 다른 거는 확실하잖아요. 우리는요 뭐 재미난 게 없으니까 우리 어릴 때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말씀만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고 이러더니 요즘 아이들 눈 반짝반짝한 아이들 보기 힘들어요. 눈이 벌써 흐려지죠. 그리고 뭐 예배 시간에 설교만 조금만 길어지고 재미가 없으면요 금세 엎드려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막 나름대로 불이 나잖아요. 밥을 준비했는데 밥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 밥 먹이기가 너무 힘든 거나 똑같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아이들 요즘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냐 어떻게 해주면 아이들이 좋아하겠냐 스마트폰 사주면 제일 좋아할 거라고 그래요. 고맙다 할 거고 그래요. 그거 아니면은 요즘 먹을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간식을 얼마나 많이 줍니까? 우리 교회처럼 떡 많이 주고 우리 교회처럼 간식 많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아이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떡을 이렇게 나눠줬지만 어른들은 떡 받아가지고 고맙다고 혹시 저거 한 개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좋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떡 관심이 없어요. 쓰레기 뒤져보면요 떡 봉지처럼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예배당 청소 내가 하지는 않지만 가끔 돌아보면요 저 구석에 떡 그냥 놓고 가가지고 저 구석에 놓고 가가지고 곰팡이가 쓸어있는 떡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떡을 가지고는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배부른 거예요.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아요. 예? 학용품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겠어요? 핸드폰을 사주면, 스마트폰 사주면 돼요? 그건 교회가 할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 복음의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니 시간은 없고, 아이들도 이 방학 동안에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요, 아이들도 바빠요. 학교 생활이 얼마나 고달파요. 아침 일찍 학교 가서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면은요, 그 아이들이 벌써 다 지치잖아요. 예? 지치는데 방학이라고 좀 쉬면 좋겠는데, 옛날에는 방학이면 그냥 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예? 이제 학원 또 가는 거야. 보충 학습을 해야 되는데, 가장 부족한 걸 더 보충해야 돼. 영어가 부족하면 영어 학원에, 수학이 부족하면 수학, 그리고 또 몸이 좀 허약하면 태권도 학원이라도 보내가지고 뭐라도 해야만이 될 것 같은 이 경쟁에 아이들이 내몰려가지고요, 아이들도 지쳐요. 예. 그런 아이들을 불러와가지고 예배를 하려니 아이들도, 예. 자, 이런 때 제 가슴에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야, 이게 순교구나. 아이들을 품고 저런 아이들을 가르쳐내고, 학교면 매라도, 요즘 학교도 매 못 되지. 야단도 못 치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눈물로 그 아이들을 품고 가르쳐. 선생님들이야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요, 잠자는 아이들 어떡하냐, 팽개 쳐버린대요. 따라오든 말든. 예? 팽개친. 우리 교회는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 잠자는 아이들, 머리 숙여 있는 아이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후 있는 아이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더 기도하고 더 애달파하는 게 선생님들이라, 그 선생님들의 지금 마음이 무겁겠구나. 저는 교회학교 형식상은 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런 다른 세대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체험적 신앙이 없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가르치고 외치고 하는 선생님들이 순교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거는요, 해야만 될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선생님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도 졸든 잘 안 듣던, 머리를 푹 숙이고 있던, 잠자고 있던, 그래도 그 세대는 왔어요. 예배당 문에 들어왔어요. 귀한 거예요. 그래도 예배당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도 예배에 지금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싫어하시지만 그래도 와 있잖아요. 그래도 그건 다행이에요. 와 있는 거는 다행이고, 와 있는 거는 희망이 있고, 예? 와 있는 거는 고마운 일이고, 그래도 안 가고 왔잖아요. 예?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바라면은 안 되지만, 미달되지만, 그래도 왔어요. 그래, 이제 문제는 안 오는, 이게 문제예요. 안 오는데 어떡할 겁니까? 안 오. 왜? 와서 자더라도 아예 안 와버려. 어떡할 겁니까? 그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기독교를 완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려. 어떡할 겁니까? 그 강제로 어떡할 겁니까? 예?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 심취해버려. 다른 데 빠져버려. 어떡할 겁니까? 그 세대가 정말 무서운 세대예요. 이건 진짜 기막힌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저는 불신앙의 세대라, 그렇게 여러분 표현해 봅니다. 다른 세대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세대보다 더 무서운 불신앙의 세대. 이거 사사기에 이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 저는요,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거 목전이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거는 그냥 와가지고 잠자는 정도가 아니라, 졸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 아예 악을 행하는, 목전의 악을 아주 대놓고 악을 행하는,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너무나도 공개적이고 너무나도 뻔뻔스럽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이건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없겠죠. 예. 뿐만 아니라 12절에 가보겠습니다. 12절에 다 같이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주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여호와를 버려버려요.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다가, 이것도 죄악인데, 예? 이것도 죄악인데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이것도 죄악. 이것도 있을 수 없는데 이 두 주인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예? 그런데 이거보다 더 이제는 아주 불신앙으로 들어가고 이제 아주 사악한 자리로 들어가면은요,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고. 버리는 거는 왜 버려요? 여러분, 길거리에 이렇게 버리는 건 쓰레기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 폐가구, 뭐 폐고물들 이런 거 버리잖아요. 예? 뭐 쓰던 가구들 놓을 때는 길거리에 뭐 붙여가지고 나와 있는 거 봤어요. 예? 쓸모가 없어서 버리잖아요. 가까이 가보면 진짜 다 썩었어요. 곰팡이가 폈고 이제 다 찌그러져서 못 쓰는 거 버리는 거죠. 뭘 버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쓰레기 취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물 취급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존재가,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시고 온갖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 때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상을 노골적으로 섬겨요. 예? 바알들을 섬겼죠. 예? 1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여러분, 바알은 남자 신이에요. 아스다롯은 여자 신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그때 사람들이, 왜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우상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길까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인간이라는 건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그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이 아스도랏을 숭배했는데요, 이 여자들의 본심이 뭐예요? 여자들의 마음이 뭘까요? 여자들은요, 둘이잖아요. 남편과 자식이 여자들의 마음에 있잖아요. 남편이, 옛날에는 남편이 죽으면 여자들의 인생은 끝이에요. 예? 그런데 옛날에는요, 자식들을 낳으면요, 열 낳으면 절반은 다 죽어요. 낳을 때 죽고 병들어 죽고. 그러니까 자식이 죽어가는,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저 남편이 건강해야 되고, 남편이 잘 돼야 되고, 자녀들이 건강해야 되고,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되고 안전할까, 우리 가정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원을 말해보라면 그저 가정의 건강과 행복, 뭐 가정의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인간의 어떤 소원이잖아요. 예? 그 소원 쪽지를 막 붙여놓은 거, 그런 거 한번 들여다보면 가족 건강, 뭐 자녀들 잘 때, 뭐 이런 게 참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가 주느냐? 바알이 준다. 그게 아스다롯이 준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바알은 무슨 신인가? 애굽의 신, 애굽으로부터 고대 신인데요,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 소유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버려라, 그리고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 거듭거듭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등한히 여긴 거예요. 쫓아내지도 못했고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지도 못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근본 문제가 뭐냐면 유목민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기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양치던 사람. 이스라엘 그 야곱이 양치다가
저 애굽으로 갔잖아요. 요셉이 불러가지고 애굽 땅에 가서 거기서 430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농사를 지은 게 아니에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라는 걸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농사가요 쉬운 게 아니에요. 농사 안 짓던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딱 와서 가나안 땅에 딱 살고 보니, 농사를 지어보니 이 농사가 만만치 않는 거예요. 흉작이 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뭐 비도 주시고 하지만요, 추수 때 없는 거예요. 추수할 게. 그러면 사람들이 추수하지 못하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1년 추수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 흉작을 만나버리면 당장 배고프잖아요. 당장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생활이 칵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눈을 파는 거예요. 저 가난한 사람들, 저 원래부터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물어보니까, 이봐요, 어떻게 하면 농사 좀 잘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풍년을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 곡식은 다 이렇게 농사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당신네들은 저렇게 실하고 추수를 잘하니, 풍년이 되니, 넉넉하니, 부요하니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안 가르쳐줘요. 조금 가르쳐줘요. 진짜 노하우는요 잘 안 가르쳐줘요. 그 어떻게 배운 건데 그렇게 쉽게 가르쳐주겠어요? 이웃한테, 자식한테도 잘 안 물려주는. 아버지와 자식이 다 집신장사, 집신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는데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집신 만드는 방법을 다 전수해 가지고 아버지도 만들고 자식도 만드는데, 사람들이요 아버지 것만 사가고 자식 거는 잘 안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왜 내 거는 이렇게 안 팔리고 잘 안 되나. 그런데 아버지 것만 팔리고 자식 거는 안 팔려.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됐어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거를. 그런데 아버지가요 마지막 기술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임종하는 거예요. 배워야 되잖아요. 아버지, 그것 좀 가르쳐 주시고 돌아가셔야죠. 그것 좀 전수해 주고 그냥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입을 열어가지고 털 이러고 돌아가 버렸어. 그게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털이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거 알고 보니 그게 뭐냐, 집신을 다 만들어가지고 제일 마지막 마무리를 안팎으로 털을 잘 골라가지고 매끈하게 만드는 마지막, 그걸 아버지가 자식한테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신발을 신어보니 안팎으로 거치니 안 팔리는 거예요. 아버지 것만 편하다고 발사가지고,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신어보면 그게 다른 거니까. 후에 뭘 말하는가? 아버지가 자식한테도 중요한 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애타가지고 배우려고 덤벼들면요, 그 사람들이 조금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요, 바알이 우리에게 잘 되게 해준다. 한번 가볼래? 바알을 숭배하면 그때 가르쳐 주지. 이렇게 하는, 조금씩 물드는 거예요. 애타는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바알 숭배하는 자리에 가보니까 거기는 막 신나는 거예요. 춤추고 여자들이 막 무희를 하고 막 너무나도 그 바알 숭배하는 그 시간이 흥미롭고 재미롭고 막 전에 맛보지 못한 그런 막 재미난 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교회가 뭔 재미가 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끝. 그런데요, 알고 보면 이게 진짜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진짜인데, 이 예배의 은혜가 넘치잖아요. 이 마음에 편안함이 오고 마음에 막 기쁨이 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이게 최고인데,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재미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쪽에 가니까 막 더 재밌는 거야. 춤추고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그래서 바알을 숭배할 때 그냥 숭배한다 그러지 않고 바알을 엄란히 쫓는다 그러죠. 예. 이 무서운 우상숭배 바알은요, 이 무서운 우상숭배 아스다롯은요,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노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말씀을 늘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돈 사랑이 곧 풍요 사랑이 곧 바알 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풍요를, 하나님보다 더 넉넉함을,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곧 바알 숭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쾌락에 그 바알 숭배 자리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가고 하는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임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노략을 당케 하셨다. 예,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재산을, 재물을 다 노략자의 손에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에 붙여버렸어요. 노략자의 손에, 대적의 손에 하나님이 팔아버렸어요.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이미 신명기에 모세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을 다 예언해 놓았어. 신명기가 바로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외침, 모세의 외친 설교잖아요. 신명기 28장 25절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을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요, 대적 앞에서 패하게 되고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길로 치러 갔다가 하나님 안 도와주시니까, 전에는 가서 다 이겼는데 이제는 지고 오는 거예요. 도망하고 오는 거예요. 7길로 도망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흩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흩음을 당하고 나중에는 남유다도 흩음을 당하고 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흩음을 당하는 거예요. 흩음을 당. 그러다가 혼나는 거죠. 대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괴로움이 심한 거예요. 15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살아가는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모든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리고 괴로움이 심하다. 사사기 2장 15절, 오늘 본문 끝이죠. 시작.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예? 하다 안고 하다가 하나님 버리면요, 하나님도 손 떼면 그들이 괴로움이 심해. 인생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막혀요. 공허해요. 예? 마음이 공허해요. 마음이 허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뭐 농사가 되겠어요? 장사가 되겠어요? 예?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한 거예요. 예? 먹어도 허해. 먹어도 배 안 불러요. 벌어도 다 소용없어요. 구멍 뚫어진 전대야. 마음이 허해. 여러분, 이 마음이 허한 거요, 이거 큰 병이잖아요. 여기에서 온갖 정신병이 오고 우울이 오고 불안이 오고 이러다가 인생을 다 종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허하지 않고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 마음이 꽉 알차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뭐 가진 게 없어도 다 가진 것과 같은 거죠. 이게 얼마나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는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저주로 끝나면, 괴로움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야무지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서서 외치고 또 외치고 안타까이 외치고 눈물로 외치고 소리쳐 외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헛되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바로 하시기를 바라고. 어렵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살면 되잖아요.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요, 그냥 팽개치지 마시고, 그 부모에게 있어 그 교육 열정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이 교육 열정으로 조금만 방향을 돌려서 신앙 교육 열정만, 그 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족한 거 메꾸려고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태권도 배우고 뭐 하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 신앙의 좀 모자람과 부족함을 그걸 메꿔 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들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훨씬 더 복을 받아 잘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전쟁 이후 6.25 전쟁 이후 70년이 넘도록 이렇게 평화를 주셨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이렇게 높게 해주셨고,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지금 메달이요, 올림픽 메달이 몇 개예요? 몇 개요? 옛 이야기 하시네. 지금 6위에 올라와 있어요. 세계 6위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운동을 잘해서도 있지만요, 이게 뒷받침을 해주는 국력이에요. 이 국력이단 말이에요. 운동은 국력이에요. 스포츠는 국력이잖아요. 양궁 잘하는데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그 프랑스의 그 경기장의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우리 한국 땅 어느 곳에 그 세트를 만들어 놓고 수천 발을 쏴가지고 거기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선수들을 보내니까 그게 국력이잖아요. 화살살 돈도 없고 와가지고 엉뚱한데 활 쏘가지고 이번에 스마트폰 하나 갖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세요, 국력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상이 있는 거예요. 일본이 요즘 독도 이야기 합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합니까? 러시아가 우리를 함부로 합니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방심은 안 돼, 교만은 안 돼. 그러나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부터 하고 부족함을 채워가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우리가 반듯하게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반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주님 서라 하시면 우리는 서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밝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흐릿하고 신앙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고 자녀 교육을,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몸부림하듯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그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장담 못해요. 희망이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잘할 수 있기를, 바로 할 수 있기를.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른 예배자가 되시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